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가네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가네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해의 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020년 한 해의 반을 벌써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7월의 첫 주를 우리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맥추절에서 유래하죠. 맥추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바로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정성껏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건강했습니다. 맥추절은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무교절과도 일맥상통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빵을 구워 먹을 수 없는 처지였었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그들은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자신들의 땅을 직접 경작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의 첫 수확을 거둘 때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맥추절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월 첫 주를 앞두고 있는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인 바로 오늘 미리 한 주 앞서서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의 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이 한 주 동안 기도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기간으로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7월 첫 주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제 안에 다가와서 오늘 함께 감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은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명령으로 주어진 것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어지는 이 힘은,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놀라운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감사가 주는 힘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인 7월 첫 주일은 시기적으로 한 해의 반을 보내는 때인데, 달리기 경기로 하면 반환점과도 같은 위치입니다. 반환점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이 나머지 남은 구간을 달릴 힘을 내야 되는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오늘 드리는 우리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난 반년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남은 또 다른 반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는 삶의 고통으로 인해 오는 후회와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면서 그로 인해 많은 고통들이 있고 그 고통들을 받고 있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고통들로 인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겪어낼 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 애굽에서 나온 일 그 자체를 후회하기 시작했죠. 근본적인 후회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 가운데서 흔히 경험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에 대한, 그리고 모든 삶의 수고함에 대한 것들을 다 무의화시키고 우리를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서도 안 되는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우리의 현재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미래가 닫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 가운데 원망하던 이스라엘의 그 1세대들,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어려움을 주는 환경들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의 행복한 삶의 비결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다가 우리도 모르게 입에 배인 과거의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감사의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후회가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불평 가운데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형통 속에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된다 라고 하는 이 말,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감사하면 내일의 문이, 미래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미래를 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감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고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가장 크게 체험한 은혜가 바로 감사의 은혜였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도 바울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었던 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라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감사함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하는 가운데 자유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주었던 힘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의 미래는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우리가 상기해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과거에 묶어두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과거의 문이 다 닫혔어도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미래라는 문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하는 그의 책 가운데에 결코 미래를 내던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한 번도 미래를 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순간 미래를 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 권면의 말씀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죠. 바로 그 이유는 감사함의 힘이 바로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미래를 열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미래를 우리가 앞장서서 반드시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죠.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감사기도로 나사로를 묶은 죽음의 배옷이 다 풀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감사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도 감사함으로 모든 묶임을 풀어버리고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들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이 시간 감사할 때에 주시는 그 힘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해라고 하는 결승점을 향한 이 반환점을 도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수고와 고통과 상처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감사함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최고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되려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까지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귀한 말을 기억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가로막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선포하며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축복, 그 미래의 축복까지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행복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2020년 상반기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반기에도 더욱 감사로 우리의 삶이 넘쳐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음에 받아 감사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